오늘은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물 흐르듯이 어떤 때는 말씀과 상식에 의거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답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답은 쉬운데 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능력 있는 사람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그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샘플로 들겠는데 아브라함 모델입니다. 아브라함 13장에서 창세기 13장에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에서 닥쳐오는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우리 세 가지로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풀 때는 언제나 예배가 출발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드렸죠? In the beginning, God 어쩌고 저쩌고 나가면 된다고요. 워치만 네가 표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맞아요. 처음에 예배가, 처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럼 다 풀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12장 뒷부분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었어요? 흉년 때문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 빼앗길 뻔하고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회복의 장면입니다. 회복할 때 그가 출발을 어디서부터 했느냐? 예배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출발은 in the beginning God, 예배. 하나님 찾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 예배드렸던 장소.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 이름 불렀다. 무슨 얘기예요? 예배 드렸다. 다시 말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것 자체가 자기 자리를 떠난 거죠. 떠났던 자리를 돌아와서 원래의 예배 자리를 회복하더라. 그러니까 시작했던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생은 자리 싸움입니다. 사실 어떤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무조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좋은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뛰는 사람보다 훨씬 강해요. 그게 참 묘해요. 자리의 자리.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자기 인생 모든 걸 다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붙들면 돼요. 예배 자리 서 있어야 그때부터 문제가 풀리기 시작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풀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슬럼프에 빠지죠. 슬럼프 빠지면 어디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슬럼프에 빠지면 방문 걸어잠그고 그냥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풀리든가요? 어떤 사람은 뭐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 없겠지만 술 마시는 사람이 있죠. 술로 푸는 거. 그 금년도 전 축구를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 그 K리그, 우리 한국 프로 축구의 MVP가 누구냐 하면 김신욱 선수예요. 키도 되게 커요. 190도 넘고 한데 헤딩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 그 발재주도 요즘에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성실한 사람이래요.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이분이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지 잘 모르겠지만 말하는 투로 볼 때 분명히 믿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슬럼프가 다 있는데 술로 풀리는 슬럼프는 없다. 이건 명언이에요, 명언. 축구 선수들 가운데 당신이 차별점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 술 안 마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아무리 슬럼프가 와도 술로서 풀리는 슬럼프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료들 가운데 어리석게도 슬럼프에 빠지면 술로 간대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으로 표현한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슬럼프는 예배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예배를 도외시하고 다른 것으로는 우리의 슬럼프가 절대로 풀릴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건 뭐 예배가 회복됐다 그런 뜻이죠.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교만했습니다. 왜 교만했죠? 자기 자신의 판단을 믿었어요. 예배의 장소에 떠나서 자기 지혜와 이성을 가지고 문제 푼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거. 애굽에 가서 문제가 풀렸느냐? 예, 한 가지 풀렸죠. 기근의 문제는 풀렸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내 뺏기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신만고 끝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100% 은혜예요. 그 다음에 그가 시작할 때 했던 일이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더라. 그래서 우리 삶 전체에 다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 예배 드리시나요? 가정 예배 회복이 있으면 회복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찬송 소리가 나오고 가정에서부터 먼저 기도 소리가 나와야 돼요.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고요.
몇 사람 모이면 그냥 가정에서 뭐 인터넷 같은 거 틀어놓고 설교 들으면 되잖아요. 그죠? 짧은 거.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십시오. 아니면 성경을 한 장 읽든지, 그죠?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끝내든지. 가정에서 이게 찬송과 기도, 말씀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새로운 출발이 필요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게 뭡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옳았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렇죠? 이제까지 아브라함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배 드렸다. 나는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게 예배라고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는 자아가 무너지는 겁니다.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아가 무너진 사람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저녁 예배인데 뭐 오전에도 예배 드리고 젊은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까지 뭐하러 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그 정도로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이 무너졌으면 됐지 뭘 더 무너져. 사실 예배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배를 안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무너질까 봐 안 오는 거야. 이러다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게 예배거든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라고요. 예배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계속 드려보십시오. 저녁 예배쯤 되면은 자포자기죠. 율동도 많이 하고 또 뭐 굉장히 오래 끌고 이러니까 그게 다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다 무장해제 됐을 때 하나님 말씀이 쭉쭉 흡수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묘하죠. 예배는 내가 죽었는데 내가 무너졌는데 일이 되기 시작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이겁니다. 내 지혜를 가지고 자기 팽팽 도는 머리를 갖고 뛰었더니 오히려 문제가 꼬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달라지죠. 하나님을 찾으니까 달라지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루터에게 했죠. Your God is too small. 네 하나님이 너무 작다고. Let God be God.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게 하라고.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되게 만드는 게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하면 하나님만 보여요. 하나님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살아납니다. 이게 일상생활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배로부터 출발하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게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 그 조카 롯과 갈등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등하는 문제에서 이게 포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투지 말고 개척하라. 이게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자잘하니 갖고 다투지 마십시오. 그리고 양보해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서 블루오션을 향해서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로 첫 번째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요. 예배에 목숨을 걸다 보니까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이런 무장이 돼 있으니까 두 번째 원리가 가능하다니까요.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작은 이익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다툴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사실 그 뭐 널찍한 데 있을 때 다툴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게 없을 때 다툴 게 없죠. 그래서 가난할 때 하나 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축복의 파라독스예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커졌습니다. 이제는 갈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더 많아가지고 갈등 생길 수 있고요. 은사가 없는 사람끼리 모이면 갈등이 없어요. 은사가 있는 사람끼리 모이면 갈등이 있다고요. 서로 자기가 장군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다른 사람의 권위 안에 들어가는 것도 훈련해야 돼요. 자기가 대장만 하려고 그러고 내 말만 따르라. 그러면 그건 벌써 공동체 하기가 힘든 사람이거든요. 더 죽어야 돼요. 자기가 남의 밑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도 배워야 또 다른 사람이 자기 밑에 와서 일하는 것도 되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타고난 게 좀 있거든요. 타고난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아니면 타고난 어떤 면에서 자기가 앞장서야만 일이 되는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죠? 규모가 작을 땐 잠시 잠깐 같이 동거해야 되니까 서로 절제하고 있다가 지혜로운 거 뭐냐 하면 빨리 나누는 거예요.
나눠가지고 각각 뛰면 되는 겁니다. 신약성경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죠. 바나바, 바울이 갈등하니까 갈라서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 창조적인 갈라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가고 바울은 바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모여서 싸울 필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더 넓은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원칙은 이겁니다. 좁아지면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 갈등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교회가 너무 작기 때문에 갈등이 있구나. 그게 정답이에요. 빨리 부흥해야지. 빨리 전도해서 커져야지. 그럼 갈등은 사라져요. 왜? 각각 분야에서 뛰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이게 고정됐다고 생각하면서 투쟁할 게 아니라 잠시 꺾어야 돼요. 잠시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일시적인 거다. 지금은 서로 조심하자. 서로 건들지 말고. 그래서 작을 때 싸우는 건 바보입니다.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싸울 때 아니에요. 참아야 될 때예요. 참고 부흥에 집중하면 커지면 갈라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장소, 롯의 장소. 갈라지면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갈등은요, 어떤 때는 구조적인 문제일 때가 많아요. 구조가 문제인데 인격 갖고 말하면 안 되죠. 인격이 문제일 때는요, 이런 거죠. 작을 때도 좀 참으라 그러는데 못 참는 사람이 있죠. 막 길길이 뛰고. 그럼 인격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에 문제가 없더라도 기질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너무 작아가지고. 그럼 잠깐만 동거하게 만들어야지. 끝까지 그 사람을 동거하게 만드는 건 서로의 은사에 그 부딪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각자 내가 나 되는 거죠. I am who I am. 다른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면 돼요. 나로 사는데 이 사람이 장군감이야.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야. 장군이 둘씩 모였으니 되겠습니까? 배가 산으로 가지. 그럴 때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빨리 성장해서 그 사람의 색채에 맞는 것들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난 기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장군감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특별히 그래요. 개척교의 특성이 그렇겠죠. 얼마나 거센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죠? 나는 뭐 개척이 좋아요. 뭐 황무지가 좋아요. 맨땅 헤딩이 우리 가훈이에요. 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죠?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장군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있으니까 문제가죠. 장군들의 회의예요? 장군들의 전쟁이에요? 사병들이 없으니까 사병들이. 그러니까 조금 기다리라고요. 그죠? 서로 조정하면서. 그래서 얼마든지 뛸 수 있는 그 자리가 될 때 그때 뛰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개척 정신이에요. 자기 기질을 얘기하면서 다 된 거 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무디방 같이 없으면 개척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성도들은요, 좁은 데 가면 안 됩니다. 가능성이 활짝 열려 있는 데 가야 돼요. 이건 뭐 여기도 혹시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러지만 이게 제가 조심해서 하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누구나 가려는 길에 자기 은사하고 맞다 그러면 가도 돼요. 그런데 은사도 아닌데 남들이 가니까 편승해가지고 부안회동에서 나도 가겠다 그러는 길은 안 가는 게 좋아요. 대표적인 게 의대. 지금도 의사가 무지 많은데 지금 의대 다니는 사람이 나올 때쯤 얼마나 많을까? 그 생각 안 해봤어요? 분명히 깡통 차겠죠. 제가 대학교 때부터 80년대에는요. 그때 들어갈 때 정말 인기 좋았던 게 건축학과 이런 거예요. 나올 때는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고, 그 다음에 90년대에는 전부 다 컴퓨터학과 엄청나게 인기 좋았어요. 그랬더니 누구나가 다 컴퓨터 한다 그러더니만 또 많으니까 또 사람들 비잖아요. 벌써 보이거든요. 인기 있어서 많이 모이는 사람들 10년 내에 거긴 사람 안 써요.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뭐죠? 남들 잘 안 가는데, 그죠? 어디가 비나 그거 잘 보다가 그런 데 가야 돼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정말 줄만 서면 갈 수 있는 데가 중국어과였거든요. 중국어과는 아무도 안 했어요. 뭐 짜장면 시켜 먹냐? 뭐 이러면서 아무도 안 갔어요. 왜냐하면 92년도에 그 중국과 수교가 됐잖아요. 그때. 그죠? 뭐 91년인가? 뭐 그때쯤 됐어요. 90년대 초예요. 그 노태우 대통령 때. 그 80년대 학번이니까 중국 가지도 못할 나라 배워서 뭐 할 거냐? 뭐 이랬다고요, 그때. 그런데 그걸 내다보고 언젠가는 저 넓은 나라가 열릴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그때 뭐 90년대에는요. 중국어만 했다 그러고 사람들 다 뽑아갔어요.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언제나 그런 걸 느껴야죠. 한동안 요즘에 잘 나가는 분들 보니까 그것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우리가 요즘에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이과생들 보면은 뭐 의대가 제일 세고 그다음에 공대, 사실 그 밑에가 농대 아니에요? 농대?
농대는 사실 가기 쉬웠어요. 별로 어렵지 않았다고. 무슨 농대 그러면 농사짓냐 이러면서 안 갔는데 최근 들어 보니까 무슨 유전공학 이런 것들은 다 농대 출신들이 다 돼? 그렇잖아요. 뭐 문제가 좀 있었지만 뭐 황구석 박사 이런 사람도 그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농대 교수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어렵다 그러는데 갔던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남들이 안 가는 데 가면은 이렇게 길이 활짝활짝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남들이 신경 안 쓰는데, 그죠? 아무도 경쟁하지 않는데 가면은 그 땅 찍고 헤엄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생각이 뭐예요? 로마서 15장 2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벌써 있는 것들 괜히 건들라 그러지 말고 새로운 곳 향해 나가요. 우리 선교할 때 주로 그러잖아요. 어디 가요? 남도 잘 안 하는데 네팔 잘 안 하잖아요, 선교. 그러니까 네팔 가고 인도도 뭐 넓어가지고 다 못 가잖아요. 그런데 인도 가고 뭐 캄보디아는 많이 가대. 그죠? 저는 옛날에 처음 시작했던 미얀마 아마 제가 개척일 거예요, 거의. 개척적으로 갔고. 그런데 가야죠. 뭐 우간다 잘 안 가잖아요. 우리는 몰려가면 되잖아요. 우간다 가면 되고. 몽골은 좀 뭐 가긴 가대요. 인도네시아 가려고 그래. 인도네시아 그런 데 가고. 그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안 가는데 그죠? 새롭게 개척해서 가면은 말레이시아 또 쿠알라룸푸르 거기 그 원주민 마을 너무 재밌어요. 들어가면 우리가 호텔에 묵을 수가 없는 게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들어가는데 이틀, 나올 때 며칠 되니까. 그래서 원주민하고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근데 거긴 뭐 선교사님 그러대요. 뭐 화장실 갈 때 조심하라. 화장실이 없지만 일단 바지를 내리는 순간에 모기가 10방은 문대요. 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뭐 어떡하냐 물려야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여자들은 데려오지 말고 건강한 남자들만 오라 그러더라고. 남자들만 오고. 그 다음에 밀림에 들어가면 먹을 게 없대요. 밀림에 먹을 게 없잖아요. 바나나 먹다가 뭐 이런 거 먹다가 먹을 게 없대 하나도.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면 7kg씩 빠져나온대요. 근데 그 진짜인 것 같아요. 와가지고 거의 쿠알라룸푸르 와가지고 거의 거짓대 같이 먹는데요, 밥을. 얼마나 굶었는지. 그래서 좀 이게 그 다이어트가 필요한 자매들은 데려갈까 생각도 있어요. 그거 뭐 기본입니다. 15kg는 뺄 수 있대요. 안 먹이면 그래서. 말레이시아 선교 갑시다. 그죠? 가자고요. 그런 거에 바로 그렇게 남들 안 하는 거 있잖아요. 안 하는 거. 새로운 데를 한번 시도해 봐야죠. 그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이유, 건강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모든 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고 이 영적 건강 아니에요. 육적으로 건강, 정서적으로 건강하면 안 싸워요. 왜 싸우는지 알아요? 건강하지 않으니까 싸운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니까 밤낮 뭐 피해 의식 가지고 뭐 안 되나 뭐 누구 때문에 안 된다 그러고 저 커지면 어떡하나 뭐 나 때리면 어떡하나 죽이면 어떡하나 이게 겁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되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사람은 뭘 겁내요? 겁내기는. 없으면 어때요? 뭐 깃발 들고 나가면 되지. 맨 땅에서 강하지.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가면 되죠. 하나님 함께 해주시니까.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답인데요.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답이 되신다고. You alone know the answer.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그 답을 아신다고. 그런 인생 되면 얼마든지 자신 있게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척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에서 충만한 사람은 개척 정신은 뭐냐면 자기 은사 갖고 뛴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썼던 그 칼럼 얘기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니까 그때 제목이 그랬어요. 왜 거북이가 토끼를 이길 수 없는가? 그건 전제가 틀린 거예요. 이 거북이는 누가 신겨줬는지 모르지만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다는 나쁜 곳이고 육지는 좋은 곳이다. 그럴 수 없잖아요. 바다는 바다고 육지는 육지인데 누가 신겨놨는지 엉뚱한 생각 신겨놓은 거예요. 그죠? 우리 선입견이 있잖아요. 뭐 의대는 좋은 거고 농대는 나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아닌데 그냥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상 아니면 누가 신겨놓는 어떤 편견이지 모르지만 바다는 나쁜 곳이고 육지는 좋은 곳이래. 그래서 거북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를 바다에서 살게 만들었는데 괜히 육지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토끼하고 경주를 하재.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는 사실은 게임이 안 돼요. 육지에서는. 육지에서 잘 뛰게 만드는 토끼가 이기죠. 그런데 거북이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딱 하나죠. 토끼가 자야 돼요.
얼마나 이게 불리한 인생이에요. 상대가 자야만 이기니. 그러니까 분명히 뭐 수면제 먹이고 뭐 이상한 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상대의 방심을 틈타가지고 한 번쯤은 이기겠죠. 그러나 그 다음 이길 수 있어요? 계속 자는 토끼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한 번은 자가지고 이겼다 할지라도 100번 싸우면 1승 99패예요. 왜? 육지에서 싸우면 져요.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북이로 만들었는데 자꾸 육지에 와서 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 된대. 그리고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 이기게 해달라고. 그 기도는요, 육지에서 싸워서 이긴다는 기도의 응답이 안 올 거예요, 거의. 그건 기도가 틀린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걸 기도해야지. 반면에 거북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깨우쳐 주셨어요. 네가 서야 될 곳은 바다다. 만약에 토끼하고 바다에서 경주해봐요. 바다에서 여기서 저쪽 섬까지 가는 거. 그러면 거북이는요,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 수준으로 수영합니다. 무지 빨라요. 여기서 엉금엉금 거북이 걸음이 아니에요. 거기서 이 땅에서는 거북하지만 그죠? 걷는 게 물속에 들어가면 물고기예요, 물고기. 토끼는 제가 알기로는 토끼는 물 되게 싫어요.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수영커녕 물에 들어가면 죽어요. 그러면 물에서 싸우면 이거 뭐 방심이니 뭐니 필요 없어요. 100점 100승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거북이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얼마나 빠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치예요. 위치, 자리라고.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바다에 있으면 최고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렇게 말씀 증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은 이 강대상위인 것 같아요. 그죠? 강대상위. 제가 내려가서 뭘 하겠어요? 제가 뭐 축구를 해봐요. 축구가 되나, 뭐 탁구가 되나, 뭐 딴 얘기 해봐야 맨날 비웃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 딱 서 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때 영광이 다 임해요. 하나님 분명히 나의 바다를 주셨다고. 바다를 주셨어요. 그 자리에 가 서 있으라고요.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 보니까 공가고의 하나님 찬양하는 거 멋지죠?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갖고 작사를 하고, 그죠? 박민영 자매. 또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작곡을 하고, 손민혜 자매. 또 자기 은사를 갖고 노래를 부르고. 멋지죠? 김동모 형제.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 같이 연주하고. 그러니까 각자의 바다에서 뛰어서 모여서 하니까 얼마나 멋져요. 근데 여기는 아마추어들 우리끼리 모아가지고 전묘곡 작곡 누구를 할까요? 그 다음에 뭐 성나은 작사. 벌써 듣는 순간에 벌써 이게 한숨이 팍팍 나오지 않아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이인숙 노래. 그러면 끝나는 거죠. 뭐 저분은 음정을 못 잡으니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그걸로 주여 뭐 마라나타 뭐 언제 오십니까 뭐 이러면서 우리 전부 다 거의 그 스오를 향해 내려가는 인생이 된다고요. 그 은사만 떠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제대로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주말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모든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 그죠? 다투지 아니하고 새로운 개척의 상황을 향해서 나아간다고요. 근데 그 개척을 향해 나갈 때는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가 서 있어야 될 위치, 자기 은사를 갖고 나가면 오히려 갈라지는 것이 더 넓어질 수 있다니까요. 더 강해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상황은 자기의 장점과 은사를 갖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푸십시오. 또다시 얘기하면 I am who I am. 남이 되지 말고 내가 돼야 돼요. 야곱은 야곱 될 때 사랑스러워요.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 될 때 미워했다고. 야곱이 왜 에서 되려고 그래요? 남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될 때 제일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됐습니다. 강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이 있으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 그리고 세 번째 원리인데 세 번째는 뭐냐? 은혜의 여유를 누리라는 거예요. 이건 완전 양보죠. 9절 보십시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건 여유의 여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을 믿고 여유 갖고 살라는 거예요. 은혜의 여유를 누리며 살라. 요즘에 뭐 코미디에서 누려 뭐 이런 거 하는데 누려. 그죠? 우리는 뭘 누려야 돼요? 뭐 이 부유함을 누려가 아니라 은혜의 여유를 누려. 예수 믿는 사람이 초조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데 왜 초조해요? 누리는 거죠. 그래서 네가 마음대로 고르라고.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목이죠. 목이 얼마나 좋냐 나쁘냐. 제가 몇 번 설명했잖아요. 우리 공덕동에 제가 사는 데 보면은 그
7번 출구, 공덕동 7번 출구 딱 나오면은 파리바게트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한 5m, 10m 딱 올라가면 던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5m, 10m도 안 돼요. 그거 그냥 같은 건물에 붙어 있어요. 근데 입구에 앞에 있고 약간 떨어져 있고 매출액이 2배래요. 가까운데 꼭 5m 차이인데 똑같은 평수인데 가까운 데는 매출액이 2배, 아닌 데는 반. 그렇게 목이 금한 거 중요한 거죠. 저래도 그런 것 같아요. 딱 내리면은 그냥 그 앞에 있는 데서 그냥 빵 사 먹지 거기 위로 가고 싶지가 않아. 물론 집이고 위니까 올라가니까 또 있는 거죠. 근데 거기 또 이마트가 생겨가지고 좀 살아났대요. 이제 그냥 사람들도 많이 지나가니까. 옛날에 거기 없을 때는 그 위까지 누가 가요? 빵 좀 더 맛있는 거 먹겠다고 5m 올라갈 것 같아 안 간다고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에게서는 목이 중요해. 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무슨 남대문 시장이나 이런 데서 보면요, 목 좋은 자리로 내려올라 그러면 한 10년 이상 장사해야 된대요. 로테이션 안 시켜줘요 거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새롭게 장사 진입하는 사람들이 거의 망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 다 안 된다는 데부터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최초의 생존율이 거의 없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 그렇게 중요하다. 목이. 그런데 지금 유목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목하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초지 아니에요. 그렇죠. 목초지. 근데 그걸 먼저 고르래요. 이거는 뭐 장사를 친다 그러면 목 좋은데 네가 먼저 고르고 난 아무 데나 해도 돼. 그 얘기가 똑같은 거라고요. 이거는 뭐 여유를 넘어선 엄청난 자신감이죠.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한다는 거예요. 나는 경쟁으로 싸우지 않냐고 축복으로 산다는 거예요. 경쟁으로 살지 않고 축복으로 산다. 그래, 니네 마음대로 다 해봐. 아마 네가 최악의 조건을 한번 만들어봐. 뭐 안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다 모아봐. 할 수 있는 거 한번 다 해봐. 그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승리해.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나놓고 난 다음에 진짜 승리를 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얼마나 바보꼴 돼요. 이건 나중에 바보꼴 되잖아요. 지가 고르고 난다 지가 망해버렸으니까. 최선의 조건이라 그랬는데 망하는 조건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백성은 그런 겁니다. 마음대로 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 거기다가 여유로운 게 뭐냐면 롯이 조카잖아요. 상당히 싸가지가 없는 애죠. 지가 먼저 고르고. 그래도 아브라함은 기다려주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라고요?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기다리잖아요. 이 여유의 여유.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 기다리듯이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벌써 예배드린 사람의 그 능력이 나타나요. 함부로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조카가 먼저 고른다 그랬더니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임마. 너 선우가 있지. 뭐 이런 게 안 나가요.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서 승리하잖아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밤낮 억울하다. 뭐 저런 놈이 다 있냐. 뭐 하소연하고 이러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함께 하시면 뭐가 그렇게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 주신 게 그게 부족해야지 또? 그게 없으니까 억울한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억울할 게 없어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거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데.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죄를 통해서는 변화 안 돼 사람들. 아무리 정죄해 보죠. 정죄가 변화가 돼요? 특별히 여자분들. 그 아이들이나 남편 정죄해서 변화되는 거 봤어요? 정죄란 말이 좀 힘들어요. 바가지 긁어서 변화되는 거 봤어요? 안 돼요. 남편이 언제 변화되죠? 밥 잘 해주고요. 따뜻한 밥 해주고요. 떡국 끓여주고요. 그럼 변화돼요. 알아요? 저거 잔소리하고 저 굶어봐야 정신 차리. 굶어보면 열만 받쳐요. 알아요? 어떤 놈이 그런 말 만들어야지. 저 굶어야 정신이자. 정신 안 차려요. 정신이 잃지. 이성을 잃어버려. 이성을. 알아요? 어디 밥을 안 해줘. 막 그러고. 보복심이 생겨요. 보복심. 따뜻한 밥 해주고요. 떡국 끓여주고요. 밤에 라면 끓여달라고 라면도 끓여주고. 그러면 기다리다 보면 먹다 지쳐서 와요. 라면 갖고는 안 되겠는데. 그러면 또 온다고. 잊지 마시오. 잔소리를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정죄를 변화되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 받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똑똑함 가지고 안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성경을 보니까 자꾸만 봐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무 똑똑한 사람 안 쓰신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안 쓰시는 이유가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책을 하나 쓰고 싶어요. 왜 똑똑한 사람을 안 쓰는가?
이거 뭐 몇 가지가 나오는데 20가지 넘게 나오는 것 같아. 똑똑한 사람 안 쓰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똑똑하면 보인다니까요. 똑똑하니까 보이잖아요. 남들이 못 보는 거를 보고 미리 봐요. 미리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말을 해. 보이니까 말을 해요. 그걸 참아야 되는데 보이니까 말을 해. 말을 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변화가 안 돼요. 그냥 모르고 지나가야 되는데 말을 하니까. 똑같은 맥락. 이거는 똑똑한 사람하고 거의 같은 맥락인데 나이 드신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나이 들면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나이가 들어가니까 젊은 사람들 이렇게 척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게 젊은 애들 딱 보면 이게 교제를 누가 한다 뭐 이런 이게 딱 나와요. 척 보면은 똑같은 케이스 10개에서 20개가 딱 떠올라. 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 딱 떠올라요. 딱 보는 순간 저 정도 외모에 저 정도 스펙에 저거 보니까 딱 끝이 보여요. 끝이 다. 끝이 보이니까 옛날에는 철없을 때는 그거를 보고 도와준답시고 이제 말을 했어. 너 확률상 그죠? 헤어질 확률 뭐 결혼 확률 2% 뭐 이러면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했다. 보이니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나이 든 사람의 주체예요, 주체.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자꾸 잔소리가 많아지는 이유가 뭐냐? 보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냥 주제 넘게 야, 너하고 결혼하면 좋겠어. 잠깐만 보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연계시키면 될 사람도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 다 보이죠? 그러니까 말하면 안 돼요. 그 보이는 거에 확률적으로 지혜로운 분일수록 한 70%는 맞아요. 근데 30%는 아니에요. 아주 경험과 지혜가 많으신 분 90% 맞아요. 그래도 10%는 아니에요. 10% 아닌 것 때문에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을 아껴야 돼요. 정말 말을 아껴야 돼요. 근데 여기 젊은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잔소리 안 하고 말씀 안 하시는 거는요. 그건 거의 성인 수준이에요. 이름 앞에 ST점 찍어줘야 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정말 보인다니까요. 저도 미치겠어요. 이렇게 딱 보면 보여요. 결말이 보여. 운명이 보이고 10년 이후가 훤히 보여요. 점쟁이 같아요. 확 그게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확 보여요. 막 이렇게 영상같이. 보이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해. 근데 요즘에 참잖아요. 다 참고 보고도 침묵하고. 그리고 진짜 그대로 돼요. 그대로 된다니까요, 거의. 그래도 참고 기다려줘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줘야 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간접적으로 그저 한마디만 훈수 딱 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마디. 그죠? 이렇게 상처 안 받을 정도로. 어떤 장애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조언한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습니다. 일단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야 되고 기본이고 사랑 없으면 말하면 안 되고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만 갖고 안 돼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어느 정도 말해야 되느냐. 어느 정도 접근해야 되느냐.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아래서 주시는 능력이죠. 이런 능력으로 무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무너졌다가 새 출발할 때 예배의 목숨을 걸라. 예배의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 갖고 다투지 않고 자기 은사, 하나님 보면 나를 발견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알게 돼요. 다투지 않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향해서 개척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축복을 믿으니까 여유가 생깁니다. 은혜의 여유. 여유가 있으니까 다 알아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자꾸만 말해버리고 촐랑대는 이유가 뭐냐면 불안하니까. 그죠? 또 자기 잘난 척 하려고. 자기 안다는 거 맞춘다는 거 알라고. 여유가 집시오. 어른스러워지십시오. 이 축복의 여유, 은혜의 여유예요.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간구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배, 그 다음에 개척, 그 다음에 은혜, 여유, 세 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다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